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23년 6월쯤이었죠. 제가 그때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바람에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할 때 주일을 빠졌던 적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을 다른 곳에서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쯤 저도 모교회에서 아마 열심히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을 겁니다.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임 때부터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정착하고 자리 잡게 되고 성장하는 데에는 다른 어떤 누군가의 특별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믿느냐, 너희가 만약 그 복음을 믿는다라면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자라고 함께 올 한 해 이 표어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 한 영혼들 1인당 한 분씩 꼭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년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길게 걸릴 거라고는 저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창세기 19장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월 둘째 주부터 19장을 총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9장 내용을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롯의 아내가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렇게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이런 사실들을 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3주에 걸쳐서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뭐였죠? 땡땡 감수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우리가 예수 앞에, 예수님께,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는 무엇이었나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마주하는 시간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라고 했죠. 위기의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 내면의 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우리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찾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좀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내가 특별하고 내가 잘났고 내 노력과 헌신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대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장 마지막 스토리를 보면서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데라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롯은 처음부터 늘 아브라함과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같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게 되고요. 그 후 다시 한번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부터 약 24년 전에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이 소유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들은 소유가 많아서 서로 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롯의 여러 상황들이나 환경, 그의 성격 등이 어떤 그런 이유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이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그에게 이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하였죠? 기억나십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겠죠.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백성들은 언제나 성경 안에서 이 죄악의 대명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가득 찬 곳에서 이 장로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롯이 그것을 올라가기에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간사하게 때로는 타협하면서 그는 그렇게 조금씩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이 변해갔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행동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 둘씩 그렇게 양보하고 타협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찾아온 천사들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지금 그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고 한들 내 사랑하는 딸들보다 정말 귀하겠습니까? 동성애로 성관계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떠한 관계도 없는 남녀가 성관계하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정말 옳은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가 제시한 대안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악인들은 그부터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재산과 나의 모든 쏟아부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떠나야 하고 그것이 남겨지는 것도 아니라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지금 그는 경고를 들었던 것이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과 결혼한 사이들은 롯의 말을 전혀 경청해 듣지 않고 비웃음으로 응대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남겨져 있는 그 재산과 그 명예와 그 기쁨, 쾌락을 잊지 못하고 돌아보는 바람에 결국 소금 기둥이 베어버렸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이 사해 지역 근방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 이 바로 롯의 인생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지위와 명예와 사위와 사랑하는 아내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잃지 않은 것조차도 결국은 잃어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을 산산조각 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그가 함께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탄탄대로로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물 때문에 여러 가지 위치를 옮긴 적도 있었고요. 참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도착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뭘 했었나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친히 그의 가족을 신실하게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잠깐 이스마엘을 그렇게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긴 했지만 그런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는지를 우리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튼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지체하고 있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밖으로 꺼내어 구원을 베풀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그는 자신을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도 주님은 결코 내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도착한 후에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언급한 이유는 결코 이것이 누군가는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어떤 여러 가지 말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재해나 우연의 현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하고 있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자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맞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자,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알을 선택한 것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때는 저기만 가면 뭔가가 좀 더 나을 것 같았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어떻게든 살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바로 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 했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고 늘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러한 것에 주목하며 집중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 이 소알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이 작은 성 안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많이 빠져있는 자들이 결국 심판받을 것처럼 보여졌고 심지어 자신과 자기의 딸을 해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소알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산에 가게 된 것은 주님이 명하셨을 때 갔던 거랑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 명하셨을 때 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면 지금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산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그가 산으로 가게 되었다라면 가장 먼저 그가 했으면 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아까 아브라함이 뭐를 했다고 했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다면 정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 동굴 가운데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롯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31절, 3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두 딸이 하는 행동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이었을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다 멸망했으니까 주변에 남자가 없고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 지구를 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을 지금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건 아직 다른 곳, 특히 우리 성경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서서 지켜보는 그 자리도 있습니다. 거기는 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소알도 멸하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이 두 딸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 다른 곳에 이 두 딸과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미 이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이 두 딸에게도 그들에게 물들게 된 것은 바로 이 성적인 욕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사내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해야 할 곳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지금 이러한 사단이 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롯이 소돔에서 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주려고 했던 그 마치 결과라도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 이 딸들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롯이 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때 동생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큰딸, 언니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동생은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니 정말 미쳤어? 아무리 남자가 없어도 그렇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 못 쓸 사람이구만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던 그 밤에, 그냥 바로 그날 밤에 이 언니와 동생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는 것이죠. 대충 그냥 기분 좋아서 한두 잔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굴 안에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술이 저장되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피신 나왔는데 그 동굴에 술이 왜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이 여기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술을 만들었습니다. 이 술이 무르익어서 다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그때 큰딸은 바로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들은 술이 떡이 되도록 그렇게 마셨을까요? 이 롯이 얼마나 또 술을 즐기고 그런 삶을 누렸으면 이 딸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치 않고 그렇게 떡이 되도록 이것을 받아 마셨겠습니까? 딸이 들어가 관계를 하고 나와도 전혀 조금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가 만취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가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로 여겼으면, 정말 이것을 옳지 않다로 여겼으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팠겠죠. 야, 도대체 어제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 왜 이렇게까지 나를 술을 먹이냐, 이러지 말자 라고 말하며 또 한 번 더 그러려고 할 때, 오늘은 나 이렇게까지 먹을 수 없어, 얘들 미안해, 술 못 먹겠어 라고 말을 해야만 할 텐데 그는 둘째 날도 어김없이 동일하게 그렇게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습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확산성과 전염성입니다. 나만 죄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함께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 죄의 악한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언제이죠? 바로 우리 선악과 사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지만 나라도 정신 차려서 아담에게 가서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먹었는데 너무 좋은데, 야 나만 이럴 수 있나? 야 너도 같이 죄 지어야지 하고 아담에게 주는 그런 죄의 전염성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큰딸이 나와서 동생에게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원어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보라, 자 봐, 아무렇지도 않지? 내가 그렇게 했잖아. 아버지 전혀 모르셔. 걱정하지 마, 너도 오늘 또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사랑하듯이 동생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에 대한 호칭도 큰딸과 작은딸의 이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딸은 그녀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둘째 딸은 그냥 그와 함께 동침하였다, 더 이상 아버지를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임신한 딸들을 본 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들이 정말 어딘가에 갔다 와서 자녀를 출산해서 왔구나 라고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분명 여기는 나와 이 딸들밖에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이 난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보시면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딸의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야 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남미, 내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이미 이름부터 얘네들은 다른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들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다 내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마 출산을 같이 했겠죠. 하루 차이로 그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정도로 그들 가운데는 남아있는 어떤 도덕성도, 수치감도, 부끄러움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압과 이 베냐민은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었고요. 이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 조상 결코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창세기에서 롯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그들은 사라져 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온 롯의 삶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영향력이 내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그들의 삶조차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마저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25절을 보게 되면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사람들만 멸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갈아 엎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엎었다라는 표현은요, 무언가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철저히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소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멸한 것 가운데 엎어지지 않은 것, 멸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롯과 그 딸들 마음 안에 있는 소돔은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파괴되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받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소돔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모든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버티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꺼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가꾸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옛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갈아엎고
주님이 심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는 3주에 거쳐서 롯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과연 우리의 삶은, 아니 나의 삶은 어떠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렇게 걸어온 인생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복 있는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우리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옥토밭이 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